7절 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적어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아멘. 자,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여기서 용이 누구냐면은 사단 마귀죠, 그죠? 그래서 이 용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용이 어떤 용이나 크고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용을 갖다가 크고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은 이 용을 갖다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동 결박하여. 자, 지금 하늘에 미가엘 천사장하고 미가엘 천사장 계열에 있는 천사들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 곧 사탄과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용이 누구냐면은 옛뱀이라 그랬죠. 그럼 뱀은 뱀인데 왜 옛뱀이라 했느냐? 이 옛뱀이란 말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던 뱀이라 해서 옛뱀입니다.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뱀입니다. 그러면은 자,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은 진짜 뱀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사단 마귀였습니까? 사단 마귀죠, 그죠? 그래서 이 뱀은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마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단 마귀 옛뱀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4장 보십시오.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들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사탄이 루시엘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라는 땅에 이제 지켜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옛뱀 마귀가 창세기에서 하와와 이 아담을 미혹한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혼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 미혹하고 또 그 영혼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막강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사단 마귀 옛뱀 용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 크다 그랬습니다. 크다는 말은 뭡니까? 세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어떤 용이나 크고 붉은 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용은 사탄이고 마귀고 옛뱀인데 결국 크다는 말은 굉장히 세력이 강한 자고 또 붉다는 말은 뭐냐면은 피를 흘리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주로 뭡니까? 깃발이 붉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깃발이 전부 다 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하고 이 사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가 지금 뒤에 영적인 배우가 누구냐면은 사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다시 돌아가면은 계시록 돌아보면 9절에 보면은 9절에 보시면은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도 하며 시작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사단은 많은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의 사선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로서 없으므로 진리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 우리 본문의 9절에서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이 깬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자를 누구라고 한다면 바로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머리가 7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뿔이 10입니다. 자, 이 용의 모습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머리가 7개고 막 뿔이 막 10개가 달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어떤 귀신 하면은 뭡니까? 막 마귀 하면은 막 뿔 달려가지고 입에 이빨이 막 이만큼 놓아가지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라는 말은 어떤 통치권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말은 7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7개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7개 나라와 그 다음에 10명의 왕들,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7이라는 말은 7국가를 말하고, 뿔이 10이라는 말은 뿔은 능력이죠. 능력, 권세를 말하기 때문에 10명의 아주 강력한 권세자가 나올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통치권을 말하고 있고 뿔은 권능,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는 땅의 완전수, 땅의 완전수죠. 그리고 10이라는 수는, 10이라는 수는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이 땅에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국가가 나타날 것이고, 7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는 말은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가 10명이 나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일곱 멸류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그죠? 마리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내 아이가 다시 나오고 이 여자가 또 마리아가 된다 하면 성이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여자가 머리에 뭐가 있다? 12멸류관을 썼습니다. 자, 짐승은 사탄은 7멸류관을 쓰게 되고 교회는 12멸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7이 셉니까? 12이 셉니까? 12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7은 땅의 숫자요, 11은 하늘의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권력으로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하늘에 주는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12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결국 교회는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이 7의 머리에 7멸류관을 쓴 것은 땅의 사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싸우고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와 교회가 싸우게 되는데 결국 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지금 공격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교회에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굴복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 배종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이런 전염병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사건들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배를 이제 못하게 되고 마태복음은 뭐랬습니까? 자기가 우상을 세워놓고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이제 하는데 별은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별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의 종들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시록에는 두 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문맥을 봐서 이거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거는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천사를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별은 오늘 여기서 교회 지도자를 말하기 때문에 땅에 던졌다는 말은 타락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사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얼만큼? 온 세상의 교회의 지도자들 3분의 1을 타락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분의 1이라는 말은 어떤 꼭 3분의 1 딱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한정된 숫자, 어떤 정해진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하는 어떤 대단한 능력의 목사들을 3분의 1 정도를 다 타락을 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그죠?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여자 앞에 서 있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13절에. 근데 이게 하늘의 전쟁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공중재림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해갔으면은 지금 이 공중에 우리 공중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주님과 천사들이 지금 만군의 천사들이 딱 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공중에는 또 누가 근세를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근세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사들이 지금 공중 재림해가 오니까 공중의 근세를 잡고 공중에 자기 거처를 잡고 있던 이 용의 세력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의 세력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이긴단 말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니까 결국 이 용이 어디로 쫓겨간다? 땅으로 쫓겨간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대환란되기 직전에 용이 마귀가 이 공중근세를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마귀는 공중근세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근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이 공중의 근세를 딱 잡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니까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전부 다 만군의 천사들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 군대 천사들이 이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을 전부 다 쫓아내니까 어디로 쫓아갑니까? 땅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쫓아 내려오는 것을 바로 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아멘. 네.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하늘의 전쟁이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자, 이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 시점이 지금 바로 대환란 전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는 시점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쫓겨내는데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땅으로 쫓기는 그 용이 누구냐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마귀다 이 말입니다.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 이 땅이 어디다? 이 땅이 바로 지금 우리 세상, 이 세상으로 내쫓기는.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에 진을 치고 있다가 지금 이 땅으로 세상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가 누구죠? 타락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돌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진자. 이 세상이죠, 그죠? 마귀가 이 세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쫓겨내려오니까 땅과 바다는 화해진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 이 전쟁은 지금 언제입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쫓겨내려가지고 조금 있다가 무지갱으로 들어갈 때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지금 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하는 시점이고 곧 무지갱에 갇히기 전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전쟁은 지금 때가 언제 때다? 대환란 직전 때다. 대환란 직전 때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발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더라. 자, 이 남자가 누구죠? 사내아이. 이 남자가 바로 사내아이인데 이 자가 누굽니까? 사내아이고 이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나오는 남자는, 용이 박해하려고 하는 남자는 사내아이요. 바로 이들이 누구다?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다. 낳은 여자를 박해.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바로 이 여자단 말입니다. 나 박해하는 자라. 그 여자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이기는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큰 독수리는 성령이죠, 그죠? 성령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42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이 여자의 앞에 이제 서게 된, 자 보십시오. 15절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자, 지금 대환란 때 이 마귀의 세력이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42달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자, 17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이제 남은 자손, 그러니까 교회에 휴거되고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휴거되고 남은 자손, 곧 남은 자손, 휴거가 안 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휴거 못되고 바로 피해가 있는데 이들이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아니고 일부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땅에 남아있는다. 왜? 영적 전쟁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영적이 때. 그래서 휴거 안 됐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도 휴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쟁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자를 하나님은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들이 결국 성경에서는 또 거르트기가 되겠죠. 그죠? 네, 거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여자 앞에 서 있다고 했는데 이 붉은 놈, 사탄 마귀가 바로 교회, 이기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만들어내는 교회를 해방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단은 교회를 더 공격합니다. 아멘. 그 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절대로 안 건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이런 자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상하게 저 믿음 좋다는 사람들 왜 저러나? 왜 교회가 안 되고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어려움을 당하고 왜 저러나?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뭐 교회 다녀도 잘만 되더라.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면은 계속 뭡니까?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왜? 자기들을 공격하는 군사가 되기 때문에. 아멘이?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로부터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사가랴 때까지 전부 다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 믿음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피하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너무 공격을 강하게 하니까 교회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42달 동안 대환란 동안에 이제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만들어서 독수리의 날개 아래로 만들어서 날라가지고 이 말은 성령님이 보호해가지고 42달을 견디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휴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가 어딨냐면은 광야가 어딨냐면은 또 이 42달 동안에 피하는 곳이 돼가지고 피난처를 해가지고 또 어디 저 뭐 충청도 어디 계룡산 밑에다가 자기들 본거지를 만들고 하여튼 성경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광야는 독수리 날개로 광야 이 여자를 광야로 옮긴다는 말은 이 광야는 성령님이 지키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가 어디라고요? 성령님이 지키시는 교회를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온 것을 뭐라 그럽니까? 광야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애굽은 세상이고 거기에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다가 이제 에스케이프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에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독수리 그 성령님께서 이 여자를 남은 자손들을 바로 어디로 옮기느냐 성령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교회로 전부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에는 교회들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들을 다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네, 피난처입니다. 구약 성경의 피난처가 바로 광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피난처라는 교회로 성령님 인도하는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전쟁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66표를 안 받고 그래서 먹고 살도록 성경에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어디라고요? 교회를 말해요. 어떤 교회? 성령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광야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광야를 해가지고 어디 지방에 그 산에 뭐 자기들 뭐 몇 년 동안 먹을 거면 음식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썩습니다. 지금 빨리 잡수세요. 다 썩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다? 교회. 이게 사내 아이는 누구다? 사내 아이는 바로 이기는 자들로서 휴거되고 처음 익은 열매요.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었고 그러나 여기 중에서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지 않냐고 남겨둔 여자를 성도들을 이 여자가 에게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 이들을 성령의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광야라는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1260일 동안에 양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13절에 용이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봐 곧 믿음에 이기는 사내아이 처음 익은 열매 곧 이기는 자들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남은 자손이 큰 독수리 두 날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 자기 곳이 뭡니까? 교회 지구죠. 맞습니까? 광야 자기 곳. 그러니까 이 남은 교회가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뭡니까? 지금 광야 교회에 가가 있는데 사단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에 서두르지 못하고 뭐합니까? 물을 강같이 막 그냥 입에서 토해내가지고 다 뭡니까? 침몰시키고 떠내려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은 결국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또 용도 자기 입에서 물을 또 토해냅니다. 또 하나님은 모방하잖아요. 여기서 물은 바로 이방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 이방의 세력. 이방의 세력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광야 자기 곳에 지금 다가 있는 이 남은 자손들을 죽이려고 이방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뭡니까?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바로 물을 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8장을 봅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6절을 보면은 8장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러신과 러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창이라는 물이 뭐라고요? 아수르 군대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 아닙니까? 결국 7절에 보니까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창이라고 큰 하수가 뭡니까? 강물이죠. 창이라고 흉흉한 큰 강물, 곧 그 강물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왕이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용이 입에서 물을 통해 내는 것이 결국 누구라고요? 아주 강력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문재인의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자,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문제 생겼다면 백화점 문 닫아야 되고, 극장 문 닫아야 되고, 목욕탕 문 닫아야 되고, 전부 다 문 닫아야 되는데, 왜 다 놔두고 교회만 문 닫아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세력들이 서서히 지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게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오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은 세력을 말하거든요. 물은 세력을 말하거든요. 창이란 세력, 흉흉한 세력을 말하거든요. 곧 아수르와 보십시오. 실제로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러니까 창이라고 흉흉한 큰 강물인데 그 강물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왕이고 그의 모든 위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력들을 보내가지고 잔인한 세력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곧 교회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무게까지 미치리라.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라.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성령의 독수리 날개로 교회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성경하고 틀림없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욱 환란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10편 37편 보십시오. 10편 37편. 10편 37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게 해주시고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해줄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인들 다 어디 갑니까? 바로 연기가 나오는 무지갱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3년 반 후에 무지갱으로 들어갈 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보면은 계시록 20장 2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에서 이 미갈 천사장들과 싸우다가 피하여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크게 분을 냅니다. 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악을 하게 되죠. 발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은 바로 마귀가 악해가지고 엄청난 세력으로 공격하는데 우리 예레미야 한 번 더 봅니다. 예레미야 46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46장 7절. 예레미야 46장
공식을 쓰기 때문에 좀 넣습니다. 7절 보시면은 강의 물이 출리긴 같고 나일강이 부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부르남 같고 강물이 출린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9절에 말들아 달려라 빙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악한 세력, 이 애굽의 세력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강물이다. 나일강이 창이란 것처럼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탄은 성도들을 곧 이 남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게 되고 그 명령을 이제 개구리의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세력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 자, 우리 계시록 16장 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 보시면 계시록 16장 13절 12절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들은 누구의 영이다? 귀신들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엄청난 세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다?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들이다. 여기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들이 바로 귀신의 세력으로서 결국 뭡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남아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기는 자를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신실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 영들의 세력을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12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악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성령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용의 세력이 입에서 큰 강한 물을 토해내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누가 보호하기 계신다? 독수리 같은 성령님이 보호하기 계신다. 언제 동안에? 환란이 끝날 동안에. 42달 동안에. 1260일 동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보호하시는데 단 어디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곧 독수리가 날아서 데리고 가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교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 가면 안 되고 자유신학하는 교회 가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목회하는 교회 가면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보면 환란 때를 보면은 전부 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어디 하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교회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로 가게 되겠습니다. 아멘. 인본주의 교회에서 다 그런 자들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나 자유신학 가진 자들은 그들은 그런 교회로 갈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또 교회로 모일 것이고 아멘.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뭐다? 광야 교회를 말하고 있고 이 광야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다? 독수리가 지키는 것을 말하고 용의 세력이 아무리 큰 물을 토해내도 성령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겁을 내지 마시고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자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고 우리가 승리 개가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생활 속에서 믿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요. 오늘 보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들게 만들잖아. 아주 교묘하게 하잖아요. 왜? 지금 전염된다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실질적인 사람은 어쩝니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문 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뭐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 사원이
나를 보내소서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늘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개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쁨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고 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열매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해 주옵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 되며 부족함이 없는 손색 없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